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 또 불안한 세대,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암담하고 불확실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어제는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게 하셨고 또 한밤도 편히 쉬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 한반도가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기적적으로 주님의 주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을 믿고 늘 평안하기도 하며 주의 사랑을 확인하고 오늘도 주께 온 생명, 온 운명을 다 맡기고 그리고 주의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도우시는 주님, 오늘도 강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하소서. 이 거칠고 황야 같은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저 앞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한 걸음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혹 쉴 때가 있겠지만은 결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서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시고 섬기는 기쁨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 살게 하시고 내가 도움받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찾아가서 도우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정력과 그리고 물질을 다 동원해서 오늘 내게 부르시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잠시라도 근심 걱정에서 매여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서 주신 바 그 귀한 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능력과 지혜를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철의 장막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생명력으로 놀라운 소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외국에서 국내에서 또 직접 간접적으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의 비밀한 충성됨을 아실 것입니다. 그 깊이 아시고 축복하시고 하늘로부터 큰 은사로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본된 교회, 사표가 되는 교회, 견인적 책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몹시도 불안한 가운데 다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북 회담도 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코 사람의 뜻이 그 가운데 없게 하시고 주의 능력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만 이루어지고 복음 안에 통일을 지향하는 그 거룩한 걸음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정치가들에게 정직함과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온 국민에게 함께 하시고
노동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결코 데모나 파업이나 폭력이 그리고 이런 일이 결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아니함을 알게 하소서. 서로 화해하며 기다리며 서로 이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평강을 찾아서 이 나라의 장래를 세워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결코 작은 이득을 위하여 큰 것을 그르치는 불행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화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병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나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서 고생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주의 큰 긍휼하심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보내는 정성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은사로 함께 하시는 중에 복음 안에서 그 밝은 날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와 함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예레미야 이 1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로 13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왕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와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에 대한 명한 것이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하는데 오늘날 그것을 증거하노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라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열조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을 돌아갔어.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가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에 분향하는 신들이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들의 고뇌 중에서 절대로 들을 수 구원치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성읍들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수요대로 그 수치 물건들을 단 곧 바알에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주 그런 총괄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옛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종교적이고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말씀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라고 하게 되면 쌍방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쉬우나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고 또 혹은 창조적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약속.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때로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테스타멘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베리드라는 말을 테스타멘툼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그것이 유언이라는 말도 됩니다. 유언이라는 말은 죽는 자와 남아있는 자녀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자가 돌아가시는 어른이 자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건 마지막 말입니다. 고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은 세상을 갔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만이 그 약속에 약속된 약속 안에 포함된 그 특혜나 혹은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쌍방의 약속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뜻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말, 이 계명이 있다. 이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고 나가다면은 5계명에 가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것만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도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은 장수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 성격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쌍방적입니다. 약속이니만큼은 말이에요. 두 인격이 만남이니까 그게 쌍방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한쪽에서 약속을 파괴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약속은 성격이 바뀌는 것이옵시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지금 너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 약속은 너희 조상과 한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역사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을 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쇠풀무와 같은 애굽에서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고난에서 너희를 건졌을 때 내가 그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이게 이 계명을 주면서 지금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지금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구원하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구원해서 광야로 내놓고, 광야로 건져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니라. 그래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서두에 꼭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이 서두에 있는 말을 한마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뿌리가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하는 것을 대전제로 말하는 것이에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먼저 구원해 놓고 구원한 다음에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 거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계명이 구원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이제 복받는 길로 주어진 것이에요. 이 계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애굽에서 살던 그 풍속, 그 우상 숭배하던 그런 그 나쁜 생각과 사상과 그 생활 양식이 그대로 마음속에 있거든요. 이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이 낡은 것들을, 낡은 이 죄악성을 깨끗이 극복해야만 복받을 사람이 되겠는데, 그걸 극복하는 길은 율법을 지켜라. 이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려면 그 복 받는 길이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요. 이 계명을 따라서, 그러니까 계명은 지키면 복 주신다 하기보다도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복 받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복 받으라고. 뭐 안식의 원래 뜻이 쉬라는 뜻이에요. 쉬라 하지 않습니까? 하루 쉬어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요새 뭐 일주일에 이제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일날 하루만 쉬었는데 앞으로 토요일날도 쉰다. 뭐 그런다는데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뭐 복잡하게 지금 지금 얽혀 있잖아요. 예. 무슨 뭐 파업을 하느니 뭐 이렇게 지금 노동계급에서 딱 붙어이 지금 아주 지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무리하게 할 성격이 아니고요. 사회학적으로 이걸 잘 연구해 보면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시켜보아서 일주일이 다 일 시키는 거하고 하루 놀면서 일 시키는 거하고 해보면은 하루 놀면서 일 시키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에요. 또 성과가 많아요. 그리고 더 효과적이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떠냐? 지금은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일이거든요. 이 컴퓨터다 뭐다 사람 이거 아주 정신이 없구나. 기계와 더불어서 하니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가 막 돌아가는 앞에서 일을 하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 정신이 없어요. 너무 정신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보다도 좀 인적으로 피곤해서 이 하루 더 놀아야겠다. 그것도 또 해보니까 이틀을 놀려보고 하루를 놀려보고 다 해보니까 이쪽이 더 생산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사마다 좀씩 놀리는 회사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이틀 놀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안 하면 불량품이 나와요. 또 비생산적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놀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영자 입장에서도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다. 이건 뭐예요? 이건 안식일을 쉬어야 되게끔 돼 있어요. 사람은 쉬어가면서 일하게 돼 있지 쉬지 않고 돼 있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계명, 이것도 계명입니까? 쉬어라. 일주일에 하루 놀아라. 이게 계명입니까? 이건 복음이에요. 그리고 노는 데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근데 그걸 안 놀겠다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자, 하나님만 섬기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느 쪽을 봐도 전부 다 우리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복음적인 계명이에요. 아주 복된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걸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이 언약의 말을 쫓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계속 너희들의 모든 일을 책임지면서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많은 이 언약을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쫓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느 길을 택했느냐는 거죠. 이렇게 두 길을 보여주었는데, 확실하게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저주의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행복한 길과 불행한 길을 보여주었는데 사람들이 불행의 길을 택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로시다. 예? 좋은 길, 나쁜 길을 보여주었으면 좋은 길로 가야지 왜 불행한 길로 가는 겁니까? 그것이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무엇인가 유혹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복된 길을 떠나서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많은 우상으로 인해서 어느 사이에 거기서 노예화되고 말았다. 우상의 노예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비참해졌어요. 저주를 받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 보세요.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의 길을 떠나서 저주의 길로 갔다. 자, 음식으로 말하더라도 몸에 유익한 것이 있고 몸에 해로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익한 것은 안 먹고 해로운 것만 좋아해요. 그리고 복받기를 원해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복을 원하신다면 복된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미 계명을 떠났어요. 이미 계명을 떠났으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파놓은 함정으로 자기가 파놓은 저주의 길로 이미 갔거든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을 주시고, 자,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복된 길로 간 사람은 복 받을 것이고 저주의 길로 간 사람은 저주 받을 것이요. 이것으로 일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다시 선지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아니 본래 약속한 대로 된다면 잘못 가면 그저 가서 저주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잘못 가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가고 있으니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많이 잘못 갔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아주 끝난다. 그런 거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의 길, 언약의 길을 버리고 저주의 길을 가고 있다. 이제 이대로 가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 그런 거로 빨리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그저 자기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볼 때도, 자, 집을 나가지 마라. 집을 나가지 않아야 된다. 이미 다 말했죠. 알고 있죠. 그러나 집을 나갔어요. 나갔다고 해서 나갔으니 끝났다 하고 손 틀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들의 사랑이에요. 이미 저주의 길로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진 몸과 마음인데 그걸 불러드릴 건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북한에서 온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가 있기에 한 말씀 드리고 여러분이 이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서 소식을 드립니다. 그 북한에 있는 그 감옥에라든가 감옥 강제노동 수용소 이런 데를 가보니까 거기에 가서 갇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말 요행이 도망을 해서 지금 중국에 왔다가 다시 또 북한에 들어가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기록한 편 친서로 아주 친필로 쓴 데 보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80%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너무 고생해서 그가 특별히 그 문장에 가서 마음이 아파요. 너무 배고프고 어려워서 그 감방에 생쥐 2마리가 들어왔더래요. 그걸 잡았어요. 그걸 잡아서 센 것으로 그걸 먹으면서 생쥐 2마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생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감사 기도가 그 기도문이 거기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배가 고프게 되면요. 그 입맛은 무섭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식욕이. 이게 뭐든지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뱀도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전에 푸에블로 호 사건 때 미군들이 그때 포로되어 갔었죠. 원산에 포로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기록에도 보면 거기서 쥐를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이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우리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조금이라도 걱정하든가 원망하든가 불만할 사실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불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바로 지척에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